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할 터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더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는 대답하였다 우리의 신념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영상으로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인도 왔음에 따라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일하시오리라 주께 내 영혼 맡기겠나 죄 무슨 일이며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불러 덮을 때 우리의 신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동안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신령 주의 거시리 당신의 영상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따라 살아갈 동안 동안에 사랑과 증서 하지요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 따라 사랑 동안 사랑과 증서 하시오리라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세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는 이 여정 속에 그냥 동일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이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또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보해 주시고 들려질 말씀을 기대함으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악과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찔리시고 상하신 주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며 아버지의 뜻 순종하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다 쏟으신 주님, 고난 주간을 지내며 오늘도 그 사랑 기억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수요 예배로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닥친 불안과 공포가 지금 온 나라에 가득히 덮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사망자와 확진자는 계속 생겨나고 의료진들과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지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건강 잃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의 상황을 원망과 불평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더욱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 회개와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여 이전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감격과 기쁨으로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4장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런 거도 은별을 넘어 휘났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며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지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억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실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면입니다. 신약성경 258면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온라인으로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해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일터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사랑의 깊은 의미를 날마다 기억하시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다음 주에는 모일까, 그 다음 주에는 모일까 계속해서 지나온 것이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4월도 이제 또 첫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소 줄어드는 감이 있지만 워낙 이 전염성이 강한 그런 바이러스다 보니까 우리는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가정에서 계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마다 코로나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 예배는 로마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다면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생활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대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러한 정신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 안에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 악한 세상 안에 악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지침을 우리가 같이 상고를 했습니다. 왠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입니다. 사도 바울의 진정한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는 그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이고, 진리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되 질서 유지 차원에서는 권위에 복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빌려와 아직 갚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비춰보신 적 있습니까? 마음이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부담이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분도 계시고 다른 사람의 그 돈을 빌려다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사채의 빚을 갚지 못해서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비춰지긴 합니다. 바울의 빚에 대한 가르침은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8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성령님께 대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빚을 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13장 6절로 7절에 보면 국가에 대한 조세의 빚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도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빚은 다 갚으라는 것입니다. 빚이 있으면 갚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의 빚은 어떻다라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랑의 빚은 안 갚아도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충분히 사랑했어 라고 하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사랑했으니 나는 빚을 갚았어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빚진 채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이 이 사랑의 빚입니다. 누구의 사랑에 대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규율입니다. 사람들은 법을 지킴으로 칭찬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칙과 성적을 잘 받으려고 하고요. 직장에서는 규칙, 또 실적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려 하고요. 교회에서도 교회법을 따라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속성 가운데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상받기를 바라고 관심받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정받으면 내가 나타나거든요. 내가 우쭐해지거든요. 열심히 법을 지켰는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보상을 받으면 그것에 분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충족감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행복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요. 본문에 기록된 대로 간음, 살인, 도둑질, 탐냄 그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 읽기, 몇 시간씩 기도하기, 몇 명 전도하기, 예배 철저히 드리기, 나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 율법을 따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이뤄낸 이후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이뤄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율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선도부가 학교에 있었습니다. 노란색 이 완장을 차고 선도부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 완장을 차고 있을 때 굉장히 두려움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지적질을 하고 또 책 잡히지 않을까, 또 붙잡아서 괜히 학교에 늦게 왔다고 혼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선도부는 왜 있을까요? 학교의 규율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규율이 없으면 복장불량, 태도불량, 두발불량, 예의도 없고 질서도 없고 학교가 난장판이 되기 때문에 선도부를 두어서 학교의 규율을 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잘 지키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정신, 율법에 담겨 있는 핵심 정신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국가의 헌법의 정신은 국민의 생명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도부는 학교의 규율을 지키기 위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을 왜 사랑이라고 합니까? 사랑은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율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순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율법의 요구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먼 타국으로 파병을 나가게 됩니다. 군인이었는데 파병을 나가게 됩니다.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약속을 합니다. 자기야, 내가 파병 나가 있는 동안 올 때까지 내가 써놓은 편지를 좀 늘 읽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미리 녹화해 놓은 비디오를 자주 봤으면 좋겠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내게 위문 편지를 좀 써줬으면 좋겠어. 나를 위해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나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면 좋겠어.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일기장에 매일 기록해 줬으면 좋겠어.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을 한 50여 가지를 부탁을 하고 파병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이제 파병이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후에도 날마다 편지를 쓰고 날마다 비디오를 보고 날마다 그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날마다 그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앞에 그 연인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율법이 가르쳐 주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웃에 대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간절히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율법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갖기 위해 율법을 필요로 하고 율법은 가마를 위해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끝이 아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쓴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말은 타락의 정점에 자기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왜 남을 해야 합니까? 자기 사랑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살기 위하여, 자기가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하여 타인을 밟고 올라가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최악의 죄악이라고 율법에까지 기록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웃의 최선을 추구하고 그걸 위해 일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13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1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며 살아라는 것이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고 살아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새벽도 있고 저녁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지 분별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잘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이고, 밤은 끝나가고 낮이 가까웠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정답은 13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때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 다르게 입어야 합니다. 격식 있는 자리에 체육복을 입지 않습니다. 운동할 시간에 정장을 입지 않습니다. 등산할 때 등산복을 입어야 하고 수영할 때는 수영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은 입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13장을 정리하면 첫째는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질서 유지 때문에 권위에 복종을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들은 이 시대를 분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임을 깨달으면서 해야 될 일이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권위에 복종하고 또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행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결교회에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중복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 재림 신앙,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는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구원을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파함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랑의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같이 1절과 후렴 다시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합니다. 멸시 천대받은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물겠네.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물들겠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릴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율법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를 되돌아보며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신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과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된 이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들을 낫게 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오늘 코로나 사태 가운데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예배당에 나와서 목소리 높여 기도하며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순간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날마다 들으면서 우리는 자꾸 이기적으로 살려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로만 서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으로 우리의 삶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가 주님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감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의 완성인 이 사랑을 품고 이웃을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식구들을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며 존대하며 격려하며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높여드리는 복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낮아지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고, 또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